제3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믿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시편 150편 중에 다윗의 시라고 기록된 시편은 73편 정도입니다. 시편의 절반을 거의 다윗이 기록했는데, 다윗은 자기가 절망 가운데 처해 있을 때나 기쁨 가운데 있을 때나 언제나 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윗의 시가 이토록 아름다운 이유는 다윗의 그 풍성한 표현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정말 다양하게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다윗이 오늘의 시 31편에서는 본인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음을 고백합니다. 1절부터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다윗의 인생 속 그는 건짐을 받아야 하는 수많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는 이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계속해서 도망 다녀야만 했고, 왕이 된 이후에도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또다시 도망 다녀야만 했습니다. 사울 왕을 피해 왕궁에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 던진 창을 피해서 도망해야 했고, 그 이후에도 자기를 죽이기 위해 병사들을 보냈을 때 그 위험에 처한 순간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자기 아내와 자녀들이 납치를 당한 순간도 있었고, 이 블레셋의 위협에서 살아남기 위해 미친 척하며 그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왕이 되었을 때 아들들의 다툼으로 인해 둘째 아들이 죽고, 셋째인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 군사를 일으켜 황급히 대피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만 해도 이 정도인데, 성경 속에 기록되지 않은 사건들까지 생각해 봤을 때 다윗의 인생 가운데 정말 미치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였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게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고백을 내뱉습니다. 내 마음 안에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 상대방에게 내가 뭘 원하는지, 그리고 나에게 무엇을 해주라고 하는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말해봐야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럴 뿐이 아닌데 내가 말하면 뭐하나, 이런 체념의 마음만이 내 안에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원망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삶에 닥쳐온 폭풍 같은 환난에 주저앉아서 아무런 말도 없을 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만 미워하십니까? 이런 절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가까운 사람이 병에 걸리게 되거나, 이 남편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거나,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어려워진다거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 자신만의 방법을 찾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지혜롭고 더 빨리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나에게 더 유익이 되는 방향은 뭘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문제에만 더 집중하고
몰입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삶의 문제를 이해하려고 한다거나 해석하려고 하거나 왜 나에게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지를 여러분 깊이 고민해봐도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 안에 더욱 깊이 빠져들게 만들 뿐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계속해서 나를 문제 안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면서 지금 내가 만난 문제가 하나님보다 크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고 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끝까지 내가 붙잡으면서 해결해 보려는 노력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나에게 이러한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이 취해야 할 행동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분의 능력이 제한이 없음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생각했을 때 근심으로 뒤덮인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이 기쁨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이 다윗과 같은 극심한 고난에 처함, 그럼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소개할 분, 다드림교회의 이 김병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2005년 4월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렇게 개척하고 4개월이 지난 이후에 이 셋째 아이를 이렇게 출산하게 됩니다. 그 아내분이 셋째 아이를 출산하게 되는데 그렇게 행복했던 순간에 잠시 정말 건강했던 그 아내가 셋째 아이를 출산하고 이틀 뒤에 쓰러집니다. 원인은 뇌경색입니다. 셋째 아이는 한 번도 안아보지 못했고 이제 사지가 굳어버리고 눈도 뜨지 못하고 식물인간이 되어버린 아내를 집으로 데려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예기치 못한 고난입니까? 첫째는 9살이고 둘째는 5살입니다. 이제 신생아인 셋째를 데리고 그리고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내를 그렇게 함께 집으로 돌아와서 있을 때 목사님은 울부짖으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일 금식기도, 7일 금식기도, 5일 금식기도 도대체 몇 번을 금식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절박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아내를 좀 일으켜주세요. 저에게는 아내고 새 아이들의 엄마고 교회에서는 사모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이 하나라도 역할이 중요하지 않은 게 없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 뜻을 따라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셋째까지 출산했는데 하나님 앞에 제 아내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제가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간병인을 두시면서 오산리 기도원에 찾아가 수많은 시간을 부르짖었습니다. 게다가 가정 이외에도 자기가 함께 개척한 이 10가정 개척 멤버까지도 돌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교회 일도 힘든데 24시간 붙어 있어야 하는 이 아내까지 말 그대로 정말 참담한 심정입니다. 그래도 처음 3년간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로 나아갈 때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면 이 병든 아내가 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그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이 상태가 좀 안정되자 밤마다 10시가 되면 휠체어에 아내를 태우고 교회에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40일 작정 기도, 그 33일째 되는 날, 그 밤에 날씨가 쌀쌀하고 여러 날 비가 오고 그래서 이 목사님의 마음에 아내의 다리에 이렇게 전기 찜질기를 이렇게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그 옆에서 잠을 자는데 너무 힘든 나머지 깊이 잠들었고 그 찜질기가 온도 조절이 되지 않아서 가열이 되면서 그 주변을 다 태우게 되고 아내의 이 다리까지도 태우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이 목사님의 마음은 미쳐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꼴도 보기 싫어요. 정말 인생이 얼마나 혹독한지 나는 하나님 얼굴도 보기 싫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병원에 아내를 입원시키고 2주 뒤에 이 아내는 다리를 절단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절단 수술을 하는 날에 이 영등포 백화점에서 쇼윈도 앞에 있는 그 신발들을 하염없이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여자는 더 이상 신발이 필요 없는 여자입니다. 내가 발이 되어줄 테니 나보다 하루만 먼저 죽게 해주세요. 그렇게 수술을 마치고 자동차로 집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인생의 꿈이 뭡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꿈을 가지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고 악에 바친 절규로 몇 번을 하나님 앞에 물어봤을 때 하나님의 응답은 병년아, 너 나만 사랑해라. 그 응답을 받았을 때 어찌나 이 화가 나던지. 사랑하고 있잖아요. 사랑하고 있잖아. 뭘 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란 말입니까? 그렇게 차를 갓길에 세우고 이 목사님 펑펑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목사님의 눈에 이 자녀들의 아픔과 그리고 힘듦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나 이외에도 다른 누군가가 섬겨줄 수 있지만 이 가정 안에 이 아이들과 그리고 아내를 돌봐줄 사람이 자기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자녀들에게 이 엄마와의 있었던 그 많은 추억들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목사님은 일주일에 3일은 온종일 아내를 돌봐야 했고, 그리고 나머지 평일에는 매일 저녁 시간에 아내를 돌봐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아내를 간호하는 생활이 지금 2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지만 이제는 교회의 사역도 가정의 모습도 많은 안정을 이루게 되었고, 목사님의 고난을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로 뭉쳐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하게 되었고, 그 어떤 아픔을 가진 성도도 공동체 안에 끌어안고 함께 눈물 흘리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개척 당시 10가정으로 시작했던 교회가 이 사모님의 부재, 그리고 사모님의 부재를 넘어서 사모님의 존재가 이 목사님의 고난이었지만 지금은 성도 340명의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을 던질 텐데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까?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 그 누가 알아줄 수 있습니까? 그 누가 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누가 나의 반석과 산성이 되시며 나를 인도해 주실 분이 누구이십니까? 나의 대적이 나를 잡기 위해서 친 그물 가운데 나를 빼내어 주실 분 누구이십니까? 나의 대적이 정말 나의 영혼을 부탁드릴 분 누구입니까?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나의 영혼을 아시는 분 누구입니까?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 나에게 온전한 사랑을 보내주시는 분 바로 누구이십니까? 나의 고난 가운데 끝까지 바라봐야 할 분 누구입니까? 나를 위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 누구이십니까?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분 바로 누구이십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굿뉴스에 실린 목사님의 인터뷰 내용으로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는 성공과 번영의 신학이 한국 교회에 만연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복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자녀된 것이 복이며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질 것이 엄청난 복인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으로 괴로울 때 이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또 무엇보다 어려운 성도를 은밀히 돌보는 곳이 교회가 되길 바라며 서로의 짐을 함께 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길 기대합니다. 이 목사님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고백이 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완전한 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 무릎 꿇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할 수 없는, 해석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나에게 주신 완전한 복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